올해 한 해가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형편은 좋아지셨습니까? 좋아지셨어요? 세상은 강한 것을 선호하죠. 개인도 단체도 국가도 더 그럽니다. 요즘은 국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큰 걸 좋아합니다. 빅사이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차를 좋아합니다. 작은 차보다는 같은 자가용이라도 큰 차가 좋고 또 큰 집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은 큰 키를 좋아해요. 큰 눈도 좋아하고 심지어 교인들은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크고 강하면 은근히 자랑이 돼요. 그런데 이 같은 정서와 다른 말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2장 5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여기 이런 사람은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나는 약한 걸 자랑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약한 걸 자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게 그럼 뭐냐? 이 약하다고 하는 말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오늘 2절에 3절이 소개해 줍니다.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 갔다 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셋째 하늘에 다녀왔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랑해도 되잖아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또 자랑할 만한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랑하는 게 자기한테 가능한데 자기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아마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1차 전도를 가기 전까지 아마 그 사이에 셋째 하늘을 다녀온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또 쭉 보면 4절에 그런 말도 하죠. 낙원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7절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 계시를 본인이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교 중에 보니까 저기가 왔네요. 일에 귀국 잠시 출산 때문에 왔대요. 아까 못 봐서 미안해.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 셋째 하늘에도 갔다 왔고 여러 계시를 들었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들은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셋째 하늘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뭔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사실 자랑해도 돼요. 왜냐하면 본인에게 직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1층, 2층, 3층으로 봤습니다. 첫째 하늘, 1층은 쉽게 말하면 새들이 날아다니는 대기권 안에 있는 걸 하늘로 봤고, 우리가 이제 보는 하늘이고, 2층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더 멀리 떠 있는 하늘, 대기권 밖이라 그러겠죠. 그 하늘이 2층이에요. 그리고 3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3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우리 그런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온 간증을 들어봤는데 궁금해요. 그럼 궁금하면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궁금한 사람들한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고 3절에 보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막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말해요? 영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이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건 세속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그 셋째 하늘에 가서 몸 밖에 있었는지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들었는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의 의미를 바울은 신비롭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영적인 거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한테 한번 설명해도 니들은 모를 거야. 내가 하는 정도만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본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봤어요. 너무너무 셋째 하늘에 압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세하고 세부 사항들까지 알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게 몸 안인지 몸 밖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울은 내가 잘 모르지만 영적인 데 갔다 왔어 이게 아니라 내가 가서 보기는 봤는데 너무너무 그게 커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게 몸인지 몸 밖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3절에 신비한 거 보고 왔어요.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모른대요. 누구만 안돼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만 아는 걸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자기가 그거를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의 설명으로는
이 영적인 이 셋째 안을 여러 계시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걸 설명할 수는 있죠. 어쨌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본 것만큼은, 들은 것만큼은.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말하는 게 금지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환상을 봤지만 설명할 수 없고 놀라운 여러 계시를 들었지만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거짓 사도들이 나는 이런 환상을 봤다, 나는 이런 계시를 들었다,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자꾸. 이래서 2층 파, 3층 파, 4층 파, 5층 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들었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이런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걸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게 더 큰 환상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본 게 저 사람들이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도 보고 왔잖아요. 자기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저 사람들처럼 막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약하다. 이거예요. 왜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권위를 갖고 야, 나 셋째 안을 갔다 왔거든. 이게 한마디 하면 누를 수 있잖아요. 권위가 더 있잖아요. 계시를 내가 더 많이 들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들보다는 바울이 더 권위를 갖죠. 근데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약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강하다고, 세다고, 충만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할 건 저 사람들처럼 막 환상을 보고 여러 계시를 들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나는 봤지만 자랑하지 않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비성경적이고 비영적인 사람들일 수 있어요. 바울도 보고 와서 할 말을 못한다 그러는데 다 얘기해. 자기가 보고 왔다고. 여러분, 바울이 본 셋째 하늘과 여러 계시는요, 바울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환상인 거예요. 바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환상이. 그가 들은 계시는 바울에게 들려준 계시예요. 그를 깨닫게 하고 그에게 믿음을 더 주기 위해서 그에게 하신 거예요. 바울이 보고 들은 계시와 환상은 남들에게 전해주라고 보고 들은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마치 고린도의 어떤 거짓 사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보낸 자로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고 막 그게 더 크다고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게 되게 커요, 바울이. 그런데 이거를 다 말하고 알리고 자랑할까 봐, 내가 더 막 니들보다 낫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셨다. 여기 자만이라고 하는, 육체에 자만하지 않게 했다는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육체의 말뚝을 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 아프겠죠. 근데 여기 자만이라는 뜻이, 이 히라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들 위해 스스로 높아지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짓 교사보다 내가 더 세다, 환상이 더 많이 봤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다, 그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를 준 건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위에 올라가고 싶어서 바울이 막 자기가 보고 들은 걸 자랑할까 봐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가시를 준 거예요. 그럼 이 가시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가시를 뭐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육체의 질병으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해석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 해석을 선택한 거예요. 보통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왜 기독교를 막 처음에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독교를 핍박한 게 마음의 짐인 거예요. 좀 풀고 싶은데 이게 짐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스스로 아파하는 내적인 아픔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질병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도 있고, 세 번째는 그 바울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 고린도전서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통해서 바울이 지금 아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가 나뉘어지고 싸우고 막 그러는 것들의 그 아픔, 그렇게 만든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는 바울의 마음, 그래서 그 사람들, 대적자들을 가리킨다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해도 괜찮아요.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세 번째를 선택해요. 즉 바울을 대적하는 그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갖는 아픔, 그 아픔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자기가 셋째 하늘을 본 거, 여러 계시를 들은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말하면 자기도 그들처럼 될까 봐, 자기가 말한 게 저 사람들처럼 될까 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면 말하고 싶죠. 내가 니들보다 더 셋째 하늘 더 크게 갔다 왔어, 조용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들이 주는 아픔이 바울에게 있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 아픔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교회한테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한테 가시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말하고 싶어도 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말하지만 바울이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너는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말하면 바울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또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처럼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처럼 우리가 더 세다, 강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약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3번 기도해서 이걸 가시를 없애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9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이 족하다는 말이 현재 시제예요. 지금 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바울이 약해요. 저 사람들이 더 세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그가 족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들 때문에 괴롭지만, 약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지금 은혜가 계속 가고 있어. 너한테 그게 족한 거야. 네 약한 게 너한테 유익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약한 때에 그때 강함이라. 자기가 약한데 그때가 강한 거래요. 왜요? 그 약함을 견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계속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3층에 갔다 오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도 힘을 발휘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 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잘 되는 게 다 자랑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셋째 하늘 여러 계시를 받았어도 약한 게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또 뭐예요? 똑같이 약한 게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한 걸 정서적으로나 또 여러 물리적인 것들이나 경험 때문인데 약한 건 싫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보면, 이 시점에 적용해 보면 올 한 해, 제가 맨 처음에 질문했죠. 올 한 해 우리의 형편이 좀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형편의 조건이 더 크지 못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올 한 해 나의 것들이 더 강성해지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더 큰 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더 센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약할 때 강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니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잖아요. 여러 계시도 들었잖아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잖아요. 자랑할 게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는 셋째 하늘을 경험했거나 여러 계시를 막 들었거나
그렇게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자랑할 게 없어. 오히려 가시만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자랑도 있고 가시도 있지만 우리는 자랑도 없는데 가시만 있는 것 같아.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은 셋째 아내 같은 게 있고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고 가시도 있나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근데 대부분 다 자랑할 것도 없는데 가시만 많은 것 같아.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아. 마음 아픈 일이 많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얄밉지 않아요? 자기는 경험하고 겸손한 것처럼 나는 약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없는데. 성경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니들이 환상을 보고 말하지만 나는 안 한다. 니들이 계시를 들었다고 말하지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안 한다. 우리에겐 뭐예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말하지만 자기가 약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환상도 안 보고 환상할 자랑도 없고 우리는 가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 아들도 없고 계시도 없고 자랑할 게 없이 가시만 있어도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족케 하는 은혜를 지금 시제로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고 있어요. 좋게 해야 돼요. 내가 약하다고 해서 불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함이 있어야 돼. 그게 바울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뭔가 큰 게 있어서 자랑하고 싶다면 그건 약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약한 게 많을 때 은혜가 많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가시가 많을 때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건 하나님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게 강하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기를 바라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아이고 내 삶이 우리 형편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커지고 더 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고개 숙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요. 열심히 일하는데 못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시대가 하도 이게 어려운 시대지만 열심히 일하면 결과가 있어요. 잘 살게 돼요. 일로 따지면.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열심히 일하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약한 자가 얻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 잘 되는 걸 거절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고난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그러나 고난이 있어도 없으면 좋지만 고난이 있어도 뭐라 그랬어요? 기쁨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은혜로 산다는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확 안 좋아졌지만, 안 좋아지는데 그렇게 확 바뀐 게 없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약한 자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받으셔서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